같이 마음을 정돈하시고 묵상 기도드림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27장 찬송하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이 영광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주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로.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하고 이르러 그 영광 온손해올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교동문 98번을 교도하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주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선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4장 찬송하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주에도 주께로 나가면 힘주시고 내 주함을 고심서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 갖추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목마다 살 길을 얻어내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가오라가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찬송가 579장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아침에 군부대 가서 이 찬송을 했더니 군인들이 상당히 숙연해지고 그저 정신을 바짝 차린 것 같더라고요.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어머니의 넓은 사랑 찬양하겠습니다.
어디하바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주니라.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 하늘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잠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예배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석에서 샘물 나고 황지가 꽃피네. 예수님과 동행하면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면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받들어 보람 있게 살리라. 풍파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시대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영원토록 자존에 계셔서 말씀으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존귀한 자리에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담의 자손으로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싸우나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셔서 억만 죄악 가운데 건져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마다 결코 정죄함이 없이 죄와 사망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존귀한 자리에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모든 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안딸기 평화를 품듯이 품어 보호하셨다가 오늘 복된 주일 날아가사 몸된 주의 전에 나와 우리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경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영혼들의 걸음마다 복된 발걸음 되게 하시고 오늘도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드림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주시고 모든 심령 속에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복음을 위하여 이름 없이 뜻이 예수며 수고하는 모든 종들에게 한량없는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왔사오니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놀라운 주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찬양으로 영광되는 찬양대원들에게 마음이 하나의 뜻이 하나가 되어 영으로 마음으로 찬양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주시고 찬송 중에 가는 주의 은혜가 모든 심령 속에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왔사오니 상한 심령을 싸매 주시고 병든 심령을 치료하사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당한 심령을 주께서 이루어서 우리 주님 의지하고 산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모든 환경을 이겨나가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주께서 공의히 여기시고
어지럽 곤란한 이 민족을 외면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주관하셔서 모든 악의 세력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통치하심 속에 평안하고 든든히 서나가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세운 교회를 통하여 아버지 뜻을 이루어 주의 영광 드러내게 하시고 몸된 교회 나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봉사 충성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마다 한량없는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이 귀한 종을 보내주시고 오늘날까지도 값지게 사용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단에 세워 싸우니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피곤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손에 붙들림아 되어서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낱낱이 증거케 하시고 오늘 우리 모든 성도가 온유와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서 이 말씀 붙들고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 특별히 그동안도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많은 애쓰고 수고하여 싸운데 앞으로의 남은 여생도 또 선교 사역에 수용들고 있사오니 하나님 값지게 사용하시고 영광 받아주시고 아버지 선교지가 넓어지게 하시고 수많은 일꾼들을 길러내는 일에 하나님 귀하게 사용하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6장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6장 2절 3절을 우리 한 목소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2절 3절 다 같은 목소리로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예, 찬양대 찬양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양 잘했어요.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김남주 목사님 나오셔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우리 김 목사님은 열린교회를 개척을 하시고 이제 은퇴하시고 GSI 선교회에서 이렇게 하나님 일꾼들을 길러내시고 선교 사역에 참 많은 애쓰고 수고하고 계십니다. 많이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오셔서 귀한 예배 인도해 주시는데 너무나 고맙고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기독교 서점에 가면은 들어가자마자 오른쪽에 목사님이 처서가 가장 많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가서 서점 가서 들어봐도 목사님 처서가 가장 많을 거예요. 기독교 송탄에 오른쪽에 딱 들어가자마자 오른쪽에 저술 활동도 많이 하시고 또 하나님의 종들을 많이 길러내셨는데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그래서 저 욕심 같아서는 그저 한 말씀도 떨어뜨리지 말고 다 받아서 잘 잡수셔야 되겠는데 등을 뒤로 대보세요. 등을 대고 잘 들으셔야 되니까 오른손 들어보세요. 오른손. 오른손 다 들었어요. 오른손 다 있으시네요. 또 내리세요. 목사님 나오실 때 오른손 들어서 감사합니다 하시고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겠습니다. 오른손 들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목사님께서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어버이 주일이기 때문에 오늘은 부모를 공경하라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버이를 주시고 그 몸에서 태어나게 하셔서 우리 자자손손을 이어가게 하셨사오니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부모를 어떻게 공경해야 할지 알게 하셔서 하나님께 사랑을 받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사랑을 받고 칭찬을 받는 좋은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에는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였습니다. 이제 인생의 황혼이 닥치고 순교의 종소리가 들려오는 인생 말년에 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셔서 새로운 세계를 만드시는 우주적인 경륜이 펼쳐지는 것을 1장, 2장, 3장, 4장에서 말한 후에 그런 위대한 하늘나라의 비전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으며 살아야 하는지를 이제 이 에베소서 5장, 6장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내와 남편, 그리고 자녀와 부모, 그리고 종과 상전, 그리고 부모와 자식, 어떤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자녀들에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사도 바울이 처음 생각해낸 계명이 아니라 이것은 이미 1500년 그 당시로부터 1500년 전 모세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10계명 중에 한 계명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 땅에서 장수하고 잘 되리라. 그렇게 말하면서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라고 말합니다. 10계명은 크게 1계명서부터 4계명이 일부이고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맺어야 할 관계를 규정하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5계명부터 마지막 10계명까지는 인간 사이에서 어떤 관계를 가져야 할지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 인간과의 관계를 규정하는 첫 번째 계명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이었습니다. 모든 10계명 중에는 아무것도 약속이 없어요.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방인들처럼 우상을 만들지 마라. 거기에 절하지 마라. 뭐 등등등 많은 계명들이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당연한 명령이었지, 거기에 무슨 하나하나 약속이 뒤따르질 않았어요. 그런데 이 부모 공경에 관한 계명에서만큼은 하나님이 특별히 현상금을 거셨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슴에 맺힌 큰 한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땅이 없는 것이었어요. 땅이 없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유리하면서 양떼를 치는 사람들이었고, 또 땅이 없었기 때문에 애굽에서는 노예 생활을 하여야 했고, 땅이 없었기 때문에 나라를 세울 수가 없었습니다. 땅이 없었기 때문에 수많은 나라와 전쟁을 하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으로 가기 위해서 수많은 죽을 고비를 넘긴 것도 땅을 얻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땅은 신약시대에 오실 그리스도 예수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땅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평안을 누리고 사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그리스도의 품 안에서 모든 만민이 행복을 누리게 되리라는 것을 예표로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들에게는 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땅.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것은 굉장히 매력이 있는 하나님의 현상금이었던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광야에서 당시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죽음의 위협에 시달려야 됐어요. 전쟁과 기근은 하나님이 만나로 해결해 주셨지만, 전쟁과 또 기근의 위험과 그 다음에 질병과 이런 것들에 시달리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젊은 나이에 죽어갔어요. 1940년대 초 우리나라의 남성의 평균 수명이 41살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 이 당시에 이 사람들이 조선시대로 올라가면 한 35살 정도밖에 안 나온다 그래요. 그렇게 사람들이 단명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땅을 주시고 땅에서 잘 되게 해주시고 또 장수하게 해주신다는 이 약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정말로 놓치기 싫은 약속이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다른 계명에는 약속을 안 주셨는데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에는 왜 이렇게 엄청난 축복을 약속하시면서까지 하나님이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랬을까? 이것은 인류의 생존과 유지, 번영, 발전에 꼭 필요한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처럼 커다란 현상금을 거신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거꾸로 읽어보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지 않으면 너는 뭘 해도 되는 일이 없고 땅도 없이 젊은 나이에 요절하리라. 이게 거꾸로 읽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연의 만물을 보십시오. 모든 것들은 부모의 한없는 희생 속에서 그 개체가 생존하고 번식해요. 초등학교 시절 이렇게 제비들이 날아오는 철이 되면은 제비들이 날아와서 부지런히 집을 짓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알을 낳고 새끼를 까요. 그러면 노란 주둥이를 가진 새들이 먹이를 먹겠다고 짹짹거리고 난리를 칩니다. 그러면은 이 어미는 가서 벌레를 잡아가지고 물고 와서 정확하게 순서도 틀리지 않아요. 한 녀석 한 녀석 차례대로 그렇게 자기는 배가 고프면서도 그렇게 벌레들을 물어다가 먹여서 그 새끼들을 훨훨 날아다니는 이제 성체가 되기까지 그렇게 돌보는 것이 부모 제비가 하는 일이에요.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그렇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개를 길렀는데 그 개의 자식에 대한 사랑은 이루 말할 수도 없어요. 개가 참 영특한 개였는데 새끼를 낳았어요. 새끼를 낳았는데 그만 무슨 일인지 얘가 밖에 돌아다니다가 쥐약을 먹은 거예요. 쥐약을 먹으면 창자가 막 끊어지잖아요. 우리는 그것도 몰랐죠. 얘가 막 미친 듯이 뛰어돌아다니다가는 마루 밑으로 들어와 가지고 그 자기 새끼들에게 젖을 물리는 거예요. 근데 벌써 그 마루 밑을 이렇게 들여다보는데 눈에서 막 이렇게 불이 나고 뭔가 너무 이상해요. 평소에 우리 개가 아니에요. 이 개를 8마리나 새끼를 낳는데 그 새끼에게 젖을 먹이는 거예요. 그들이 조금 있더니 도저히 못 견디겠는데 뛰쳐나오더니 한 10m도 못 가서 마당에서 엎드려져서 피를 토하고 죽는 거예요. 그 어린 마음의 그 광경을 볼 때, 야, 그 부모의 사랑이 저렇게 개들에게도 저렇게 절절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봤어요. 여러분들 가시고기라는 생선을 압니까? 민물 생선인데 크지도 않아요. 작은 가시고기는 어미는 와서 알만 낳고 어디로 갔는지 없어져요. 그 애비 그 아빠 가시고기가 그 놈들을 부화시키기 위해서 깨끗한 물을 한없이 공급해 주기 위해서 그 알 위를 떠나지 않고 일주일 내내 날갯짓을 해서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그 신선한 물을 보내어서 그리고 이 알들을 보호해서 결국 새끼로 태어나게 많은 새끼들이 태어납니다. 그때쯤에 이제 너덜너덜해져 가지고 온 몸이 이제 걸레가 되다시피 해요. 그럼 그 작은 새끼들이 그 자기 아빠의 살을 뜯어 먹으면서 거기서 한 일주일 정도 더 머물면서 덩치를 키워서 그 다음에 이제 그 물로 나오는 거예요. 더 넓은 물로 나오는 거예요. 그게 가시고기의 일생이에요. 이렇게 부모들이 많은 그 희생과 돌봄을 통해서 자손들이 번성하고 개체가 유지된다고 하는 것은 자연의 이치인 동시에 인간에게도 너무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인간에게는 동물과 좀 다른 것이 있어요. 동물은 그 본성을 거스르지를 못해요. 그래서 본성이 자녀를 사랑하게 되어 있으면은 그 새끼들을 지극정성으로 돌봐요. 그런데 부모들은 인간 부모는 그렇지가 못해요. 여러분들 중에는 정말 훌륭한 어머니와 아버지를 모시고 계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도덕적으로 반듯하고 신앙적으로도 뛰어나시며 자식들을 위해서도 한없이 희생하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모든 면에서 보본이 되는 부모님들을 모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분들은 부모님을 공경하되 배는 더 공경해야 돼요. 그런데 많은 자식들에게는 그 부모가 그런 부모만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어느 주일이었습니다. 막 설교를 마치고 들어와서 비서실 소파에서 잠시 앉아 있는데 노인 한 분이 어깨로 문을 밀치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직원이 그러시면 안 된다고 그래도 막 밀치고 들어오더니 내 앞에 있는 소파에 털썩 앉으시더니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시면서 펑펑 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당황해서 누구시고 또 무슨 일입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저는 이 교회에 다니는 아무개입니다. 나이는 65세입니다. 그런데 왜 와서 이렇게 울고 계세요? 그날이 어버이 주일이었어요. 왜 울고 계세요? 그랬더니 부모님이 자기가 낳은 지 일주일 만에 버렸어요. 그리고 그것을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깨달았어요. 65세면 이제는 손주를 볼 나이잖아요. 그런데 자기를 일주일 만에 버린 그 부모가 너무 미워서, 그러면 그렇게 버림받은 자신의 신세가 너무 비참해서 늘 가정의 달이 돌아오면은 이 우울증 같은 것이 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괴로워하는데 오늘 목사님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설교를 듣고 제가 깊이 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따뜻하게 위로를 해서 기도를 해서 보내드렸어요. 저희 집안에서 아무도 예수를 믿지 않았고 제가 처음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도 하여튼 이 내려놓지 못하는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바로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나는 살면서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이분들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하는 것을 한 번도 느끼지를 못했어요. 어렸을 때나 성인이 돼서나. 기이하죠. 그 대신 어린 마음에 수많은 한 장 한 장의 사진처럼 남겨져 있던 것은 모두 상처를 주는 광경이었어요. 아버지가 폭행을 해서 형광등이 다 깨지고 그 옆에서는 쓰러진 채 울고 있는 엄마의 모습이라든지 아니면은 나를 때리는 모습이라든지 큰 소리로 성질을 내시면서 막 집안 물건을 던져버리는 광경이라든지 이런 것밖에 생각이 나질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원래 공무원을 하다가 승진을 해서 우체국장이 됐어요. 그런데 이제 나는 신학교를 가야겠다는 소명을 받고 사표를 내니까 아버지가 그러셨어요. 너 그렇게 해서 그 좋은 직장 그만두고 사표를 내려면 너 호적을 파가라 그랬는데 제 예수 믿으면서도 참 못됐지. 그래서 걱정 마세요. 내가 파갈게요. 내가 가서 김씨 말고 감씨로 창씨 개명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나도
아버지 아들로 사는 게 그렇게 행복하지 않다고 그럴 정도였어요. 근데 그러던 어느 날 제가 하루 휴가를 내고 집에서 쉬면서 집 가까이 있는 교회당을 갔어요. 추운 겨울이었어요. 여기에 아무도 없고 마룻바닥으로 된 교회였는데 거기 혼자 조용히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려고 했어요.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뜬금없이 부모를 위해서 기도를 하게 하시는 거죠. 한참을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얘야, 이제는 그만 네 아버지를 용서하거라. 네 아버지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너에게 상처도 많이 주고 아픔도 주었지만 네 아버지가 못 주는 사랑을 내가 너에게 대신 많이 주지 않았느냐. 그때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통곡을 하면서 울었어요. 맞다. 부모가 자식에게 받은 상처는 물에다가 새겨요. 그래서 자식으로부터 받은 상처를 기억하는 부모가 별로 없어요. 근데 자식은 부모가 준 상처를 돌멩이에다가 새겨요. 그래서 이게 죽을 때까지 잊지를 않는 거예요. 왜? 사랑이 오리 사랑이 아니라 내리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랑 속에서 자식이 잘못한 것은 부모의 마음에 잊혀져도 부모가 자식에게 잘못한 것은 자식의 마음에서 사라지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것이었어요. 너희 아버지도 너처럼 나를 잘 믿었더라면 아마 훌륭한 아버지가 되었을 것이고 너도 만약에 나를 믿지 않았더라면 언젠가 결혼을 한다면 너도 네 아버지보다도 더 못한 아빠가 될 것이다. 거기서 제가 부모 공경에 관한 한 회심을 경험했어요. 그리고는 통곡을 하면서 그날 하루 종일 그 교회 바닥에서 울었어요. 그러고 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가 나에게 상처를 준 사진만 생각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집안에서도 누구에게 존경받지 못하고 늘 이렇게 외톨이였던 그 불쌍한 사진들이 떠오르는 거예요. 어머니에게도 별로 존경받지 못했고 그렇다고 할아버지 일찍 돌아가셨지만 할머니에게 인정을 받은 것도 아니었고 동생들에게 인정을 받은 것도 아니었고 이분도 정말 하나님 없이 이 험난한 인생을 끊임없는 사업의 성공과 실패를 겪으면서 정말 외롭게 사셨겠구나. 그러고 보니까 그 나이 먹도록 그때가 제가 6살, 5살, 6살 때였는데요. 그때까지 아버지 어깨 한번 두드려 드려본 기억이 없어요. 나는 이렇게 아버지하고 둘이 마주 앉는 것 자체가 숨을 쉴 수 없이 불편해요. 그래서 안방에 있는데 아버지가 건너방에서 건너오시면 난 건너방으로 가고 건너방에 오시면 난 안방으로 가고 양쪽 다 왔다 갔다 하시면 난 집에서 나와버리고 아버지가 나가시면 난 집에 있고
그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이제는 아버지는 인생의 황혼을 그때 50 정도 되셨으니까 그렇게 인생의 황혼에 접어드시는데 내가 정말 수많은 세월을 헛되게 예수를 믿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눈물로 회개를 했어요. 그 후로는 하여튼 효도만 하려고 애를 썼어요. 한 번도 마음 상하게 해드리지 않고 혹시 그분이 잘못하셔서 어떤 문제를 만드셨어도 그냥 기쁜 마음으로 웃으면서 다 처리해 드렸어요. 그리고 1년이면 한 번씩 모이는 그 설 명절에는 항상 최고의 세뱃돈을 드렸어요. 금년보다 내년에 좀 더 해서 한 20만 원에서 시작한 세뱃돈이 마지막에 돌아가시기 직전에 제가 드린 세뱃돈이 150만 원이었어요.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좋아하셨어요. 인생은 너무 짧아요. 사랑하며 살아도 다 살 수 없는 날인데 이게 그 짧은 날들을 우리들은 미워하고 갈등하면서 세월을 다 보내요. 여러분, 부모님이 살아계신 것은 선물이에요. 어떤 선물이냐면 관계를 회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선물이고 나의 불효를 돌이켜서 다시 효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선물이었어요.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몇 년이 흐른 뒤였어요. 새벽에 내 방에서 잠을 자는데 어떤 어른이 통곡을 하면서 우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울음소리에 잠을 깼어요. 이 밤에 어디서 이 우는 소리가 들리냐고 잠을 깼는데 깜짝 놀랐는데 내가 꿈속에서 무슨 꿈을 꾸면서 막 한없이 우는데 베갯잎이 흠뻑 젖은 거예요. 무슨 꿈을 꿨냐 하면은 화원 같은 곳에서 아버지가 이렇게 까만 바지에 와이셔츠를 이렇게 반쯤 접고 하얀 걸 접고 빼짝 마르셨었거든요. 마르신 몸으로 무슨 이만한 나무 박스에다가 이렇게 식물을 옮겨 심고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반가워서 뒷모습을 뵙다가 아버지 그리고 불렀어요. 2번이나 불러도 이분이 대답을 안 하셔요. 그때 생각이 났어요. 아버지가 이 청력이 어두우셔가지고 내가 모시고 가서 보청기를 해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 생각이 나면서 아버지가 못 들으시는구나. 그리고 가까이 가서 어깨를 툭툭 건드리면서 아버지 저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돌아보시면서 활짝 웃으시면서 너 왔구나. 그러는데 한순간에 말할 수 없는 슬픔과 기쁨이 함께 밀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꿈속에서 아버지의 목을 꽉 끌어안았어요. 그리고 소리내서 엉엉 울었어요. 내가 사실은 표현은 못했지만 아버지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었는지, 아버지도 나와 마찬가지로 다 표현은 하지 않았지만 나를 그렇게 사랑했을 것이다 라는 생각에 끌어안고 울었는데 그 우는 소리가 너무 큰 소리가 돼서 제가 잠에서 깨었던 거예요. 부모가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큰 선물이에요. 이제는
배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쯤 살아 계시다면, 그리고 건강하시다면 내가 뭐든지 다 해드렸을 것 같아요. 근데 없어요. 마치 조선시대 어느 선비가 말했던 반중 조홍감이 좋아 보이나 이를 가지고가 반길 리가 없으니 그를 서러워하노라 했던 이존연의 시에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제주에서 나오는 그 밀감을 하나 갖다가 그 대접을 받는데 남의 집에 가서 그걸 하나 주머니에 넣어서 갖고 가고 싶은데 이제 갖고 가봐야 그거를 좋아할 부모님이 없다. 그래도 눈물이 나온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살아있다는 것은 큰 선물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기억해 보십시오. 육신의 부모는 때로는 우리를 버리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실제로 사랑이 부족하여 우리를 천덕꾼이 취급하기도 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에게 못 받은 사랑을 당신이 그분들을 대신해서 우리에게 한없이 부어주시고, 그리고 그분들이 세밀하게 살펴주지 않은 나의 모든 삶의 형편들을 살피셔서 먹고 입고 그리고 마음의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세밀한 손길로 돌봐오셨어요. 오늘 피었다 지는 들풀도 입히는 하나님, 하물며 우리랴 염려 필요 없네. 푸른 하늘을 나는 새들도 먹이는 하나님, 하물며 우리랴 염려 필요 없네. 그리고 예수 믿은 이후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면 한 걸음 한 걸음 그분의 사랑이 아닌 것이 없었고, 한 걸음 한 걸음 그분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었고, 한 걸음 한 걸음 그분이 안아주시고 걸어주시지 않은 날이 없었어요. 아버지에게 받지 못한 사랑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갚아주셨고, 어머니로부터 받지 못했던 사랑을 그리스도 예수의 세밀한 사랑으로 어디든지 나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사랑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시련과 고난을 이기고 역경과 환난도 견디면서 거미줄 같은 믿음이 남아 붙들고 살게 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렇구나. 부모에게 받지 못한 것을 내가 못 받은 것이 아니라 부모님보다 더 부모님다우신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다 받았구나. 그리고 만약에 나의 부모님도 이렇게 나처럼 젊은 나이에 예수를 깊이 만나고
주님의 사랑에 붙들려 살았더라면 그렇게 외도하지 않고 자녀를 사랑하고 돌보고 그들을 믿음으로 기르는 그 일에 기쁨을 누리면서 보람을 느끼며 살았을 텐데 하고 생각이 되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힘겨운 인생을 살아갔던 두 분의 모습이 얼굴에 떠오르면서 그렇게 불쌍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믿지 않는 부모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하는 것을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그리고 남은 날이 얼마나 될지 우리 다 헤아릴 수 없지만 사는 날 동안 가까이 계신 아버지 공경하고 사랑하며 그렇게 해드려야지 그러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버지와 맺힌 것을 다 풀고 살아왔기 때문에 이렇게 매년 어버이 주일이 되면 많은 성도들 앞에 자신 있게 권할 수 있는 거죠. 부모를 공경하기 전에 먼저 부모에게 상처를 받은 사람들은 그 부모를 용서하십시오. 용서하고 나면 부모를 공경하게 됩니다. 그리고 부모를 진심으로 공경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땅을 주시고 그 땅이라고 하는 것은 한 평에 얼마짜리 하는 땅이 아니라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가마력을 끼치면서 사람들을 정복해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온유한 자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한 것도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소유로 된 집문서가 한 장 없으셨지만 이제는 온 인류의 가슴 속에 영향을 끼치는 하나님이 되셨잖아요.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이러한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깊이 사랑하면서 부모님이 살아계신 것을 선물로 여기시면서 살아있는 날 동안 부모를 깊이 용서하고 깊이 사랑하고 살아있는 날 동안 부모님들이 여러분 때문에 공경을 받으시는 가정이 되어 큰 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은 연약하나 우리에게 부모를 주시고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셨으나 저희들이 완악하고 주님께 받은 사랑을 깨닫지 못해서 불효하고 무관심하게 살아온 날들이 많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부모를 진심으로 공경하며 이 땅에서 많은 좋은 것을 복으로 받고 생명을 길게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301장 찬송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려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죄인마다 살았네. 울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종하라.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 내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라리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오늘 귀한 말씀 주셨는데 꼭 마음속에 기억을 하시고 용서하시고 공경하시고 또 살아계실 때 잘해드려야죠. 세상 떠나면 다 소용없습니다.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후 시간에도 또 목사님 이렇게 시간 내주셨는데 그저 오후 참석 안 하신 분들 계시는데 오늘은 점심 잡수시고 2시에 꼭 은혜 받고 돌아가시도록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점심은 우리 청년부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기도하실 때 청년부 기도해 주시고 좀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늘 사랑으로 잘 품어주시고 아주 기도해 주시면 아주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떡은 무명으로 여러분 섬겨주셨습니다. 드실 때 꼭 기도하시고 드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김 목사님 사모님 우리 이명희 사모님 오셨는데 우리 사모님들의 주 강사입니다. 그제 우리 사모씨 맨날 5분 했는데 그때마다 오셔서 사모님들이 많은 도전을 주시고 또 귀한 강의를 통해서 많은 은혜 받게 하시는데 우리 사모님 잠깐 자리에 아주 너무 감사해요. 박수로 한번 환영합시다. 목사님 사모님들의 주 강사로서 사모님들이 늘 많은 도전을 받으시고 많은 체험도 하시고 또 금년에도 이제 하반기 때 또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늘 기도해 주시면 아주 감사하겠습니다. 옆 사람을 서로 인사하면서 어떻게 인사하냐면 용서하고 공경합시다. 서로 기도 인사합시다. 용서하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사랑 많이 받으셨는데 오후 시간도 꼭 참여하셔서 은혜 받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1장 찬송하시고 목사님 축도하시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는 2시 예배니까 점심 식당을 잘 잡수시고 다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1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하세 찬송 성문 성찬 성령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필설로 다할 수 없는 큰 사랑과 우리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부모와 화해하고 그 부모를 진심으로 공경하여
하나님 앞에 복받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함께 있어지이다.